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빠르게 흘러가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기도함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렵고 또 두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나 나를 빚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듣게 됩니다.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누룩이, 세상적인 누룩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또한 세상의 염려들이 우리의 것들을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지켜나가고 온전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그들의 신앙 가운데 누룩이 끼고 또한 변질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신앙 가운데 변질된 모습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욕망이 움트기 시작하고 또한 인간적인 계획이 움트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라는 누룩, 또한 인간의 계획이라는 누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청결케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인자, 즉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한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즉 단지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가 되시고 또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죠.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참 기뻐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메시아로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사람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다른 방향을 일으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절대 그리 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그러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의 길을 말린 것도 물론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또한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들이 이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있었죠.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되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신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신데 다윗과 같이 강력한 왕이 되면은 우리들도 다 한 자리씩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즉 이들이 예수님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었을 때 이 고백 가운데는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그러므로 우리도 높은 자리 하나씩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자신들의 욕망과 기대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목숨을 내어 놓으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들의 뜻과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그리 되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리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의 말이 이거였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에 보면은 예수님을 위하는 것도 있고 또한 무엇이 있냐면 자기의 욕망에 관한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항변했다는 겁니다. 이 항변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항의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변이 걱정되어서 예수님의 고난이 염려되었다기보다는 예수님 그렇게 죽으시면 우리는 무슨 꼴이 됩니까?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왕이 되셔야 우리가 한 자리씩 하는데, 예수님 왕이 되셔야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데 그렇게 죽으시면 우리 꼴은 뭐가 됩니까? 라는 항변이 그 가운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지만, 예수님을 주로 인정했지만 예수님의 구원 계획에 내가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던져주는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계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에, 주님의 말씀에 내가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종의 자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때때로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이고 온전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주님이 내 뜻대로 또한 내 계획 가운데 활동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날마다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